네, 주의지 선교사님을 따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주의지 선교사님은 20대부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충성스러운 형제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안에서 그리고 또 선교사님 밖에서 또 선교사님 사역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좀 듣기를 원해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예. 뺏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또 힘있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하나 배워도 되겠습니까? 네. 밍글라바. 네. 미얀마 인사. 미얀마 땅에서는 어디에서 복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히 저희 큰딸이 이제 4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올해 또 그 큰딸 결혼식 하고 또 저희가 그 2020년 그때부터 해서 이 공부하면서 물론 이제 뭐 줌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연구할 때에 이 미얀마 사람들 또 불교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분투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의 그 상황, 그들이 하고 있는 전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또 제가 졸업을 할 겸 그 LA로 이제 가는데 오늘 꼭 오늘 말씀과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참 옛날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복음을 믿을 때에 저를 그 IBF 모임으로 초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목회 이제 하고 있는데 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물론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약속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간혹 한국에 나오고 저도 나오고 그렇지만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동안에도 못 만났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만나보자 하고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에 코로나 때 한번 가서 뵙긴 했는데 그 초창기에 우리가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번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꼭 뵙고 가야지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 그 옛날 분들이 몇 분이 더 계시고 가면 한꺼번에 보면 너무 좋겠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도 이제 그런 다시 돌아볼 나이가 된 거예요. 다시 돌아볼 나이가 되어가면서 제가 처음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게 되고 그리고 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이번에 특별히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제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온전히 그 정도로 늘 이 표준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늘 우리의 그 표준으로 삼아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똑같이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자기처럼 똑같이 사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것만큼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요구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날 거기서 다 같이 만나게 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다 보니까 한 두 사람 정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데마. 이 초창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린 사람. 아마도 오늘 본문은 이 데마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이 더 좋아져서 한때는 사모하였지만 그래서 이 길을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들어섰었지만 그 길에서 실패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 이 사람. 이 또 한 사람은 마가가 이제 등장하죠. 마가는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돌아와 버리고 말았죠. 사도 바울의 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각인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떠나간 사람, 배신했던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그때는 반대를 했었지만 이 마가는 비록 한때는 연약해서 잠깐 실패했었지만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주님이 오시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가는 두 번째는 열심을 내었고 또 승리하였고 그 뒤에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였고 그리고 계속 성장해서는 마가복음을 쓰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아마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상황에서 베드로나 마가가 로마에 같이 와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오면서 두로아 지역의 그 가보의 집에 둔 그옷도 가져오고 성경책도 가져오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 디모데가 속히 와서 자기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저도 약간 그런 감성 조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꼭 보고 가고 싶다.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데마의 길로 가지 않고 마가의 길로 가는 것.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예전에 제가 처음 믿을 때 하고 또 지금 하고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는데 참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은혜 종종 다시 되새겨보면서 내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따라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는 같은 과 형제였습니다. 같은 과 형제, 저는 이제 앞자리에 늘 앉고 우리 형제 늘 뒷자리에 앉아서 평소에 얘기는 잘 하지 못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친하게 막 지내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또 이렇게 기숙사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은 과 친구고 우리 이 친구가 저를 모임에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이 친구가 뭔가 한 사람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초대했는가 보다 싶어서 또 한 친구를 데리고 제가 또 쑥스러움이 되게 많고 굉장히 내성적이어 가지고 혼자 가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방문하셨던 그 선배님 마지막에 나올 때 앞에 계신 우리 사모님하고 그 환한 웃음으로 또 이렇게 다음 주에도 꼭 오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으로 내었던 그 약속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게 그 다음 주에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이 약속을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나가고 그 같이 왔던 친구는 한번 나가고는 별 감흥이 없었는지 안 나가기로 하고 저는 그렇게 나가고 또 나가고 방학 때는 아마 내 얼굴을 잊어버리겠지 했는데 개학하자마자 그 동아리 등록을 해야 된다고 앞에서 그 기다리고 있던 선배님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20명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제 이름을 또 사인하고 그래서 그 길로 저는 그 동아리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또 모임에 나가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간사님이 되셨던 우리 간사님, 목사님이 또 저를 데리고 1:1 성경 공부하고 끝까지 이제 완전하게 믿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마 그 마지막 때쯤에는 제가 혼자 이렇게 제가 영접했습니다. 혼자서. 그렇지만 속에는 아직 분명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름 수련회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번에 수련회 참석해서 계속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완전히 떠나든지 이번에 결정하겠다. 그리고 갔던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 자매 부르는 게 굉장히 이제 낯설고 어색하고 형제 자매 아직 그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임이 계속되는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안 믿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이게 단지 그냥 교회에서 쓰는 호칭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호칭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은 조였던 사람들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는 그날 같이 만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남기고 와서 매일 큐티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많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시나 해서 그 88년도에 선교 한국이 처음 이제 열릴 때 가서 탁 일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자신은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우리의 자신감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선교제에 나갔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쉽지 않지요. 소심하던 사람, 겁이 많던 사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든 불확실성, 그 가운데서도 떠나가고 또 아내를 데리고 또 아직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사역,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마 주님 한 30년 뒤에는 오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고 이제 조금 남았는데 정말 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말씀, 이제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남은 생애를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들, 정말 그때 찬양처럼 우리가 절개했던 찬양처럼 그날에 그 땅끝에서 주님 오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꿈꾸면서 제가 그렇게 산 지 아직 3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사실 저희가 우리 딸들도 뭐 결혼할 필요 없이 아마 주님 오시는 거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님 조금 더 있어야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한국에 오니까 특히 이제 막 AI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마치 AI가 이제 신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AI를 신봉하면서 이제 신앙에서 떠나고 막 그렇게 살게 될 것 같은 미래.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막 사회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급변하게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떠나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나는 오늘 이 말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정말로 오셔서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미얀마에서 저희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얀마에 가서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우리는 이 복음을 값없이 받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셨는가 하는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공짜로 받지만 이 복음은 공짜가 아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이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다 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미얀마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달레이 빛교회, 아므라브라 빛교회 이렇게 이름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믿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렇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떠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과 또 그날 우리가 거기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만드실 이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 것이다라는 이 소망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받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려볼까, 어려움을 극복해 볼까, 이 생각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실망한 사람들은 아마 잠깐 믿다가 돌아갔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지나고 또 21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땅에는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코로나 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적당한 사람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 가족을 이제 초청을 했다가 우리 코로나 때 떠나가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사역자들 좀 세워야 되겠구나. 특별히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버마족들인데, 이 버마족은 우리가 처음 갈 때 0.1% 정도의 복음화율,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보는 사람들은 0.2%까지도 봅니다. 많이 이제 발전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미얀마 상황이 좋을 때 많이 들어가서 유치원도 하고 뭐 방과후 학교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믿는 소수민족들 통해서 이제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기도 하면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주변에서 엄청난 압박을 줍니다.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또 친지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진급을 못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미얀마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법적으로는 불법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른들 위주로 이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미 그동안에 이렇게 머릿속에 생겨난 그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로 내려가다가 조금 내려갔는데 그것도 힘들고 조금 더 내려가고 조금 더 내려가면서 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유치원도 하고 방과후 학교도 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에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입에 붙어서 계속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진짜 아이들인 줄 오해한다고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제 아이들 같은 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 시작하면서 만달레이에 있던 학생들을 한 10명 정도를 데려와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학생들하고 처음에는 한 20명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얀마 상황이 이제 점점 좀 어려워졌죠. 22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한 그 학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중간에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군에서 이제 강제로 징집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찾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젊은이들 떠나가고, 또 작년에는 저희 쪽에 이제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으면서 이제 건물이, 저희 이제 아마라푸라 그 건물은 가운데 있던 이 기둥이 완전히 폭발을 해버렸어요. 폭발. 그리고 건물이 약간 내려왔죠.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거기서 한 2달 이상은 이제 아예 건물을 쓰지를 못하고 임시로 이제 밑에 H빔으로 쇠로 이렇게 받쳐놓고 수리할 수 있기를 기다렸지요. 너무나 많은 이제 피해들이 다 다른 데서도 많이 발생해가지고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와서도 하루쯤 일하고는 또 돌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한꺼번에 이걸 다 안 하고 여기 조금 하고 또 딴 데 가서 조금 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다 고쳤습니다. 우리 신앙 같은 것 같아요. 고쳤지만 안에 또 이렇게 상처가 남아있고, 저희가 벽을 다 새로 발랐지만 안에 이제 거미 같은 것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것들 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 완벽하게 부활한 새 몸과 또 완전히 새로워진 이 마음과 영혼, 완전히 치유된 상태, 옛 것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 이 상태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거지요. 그때는 이루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우리가 고통하지만 그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될 그날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믿다 보면 이게 참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만 남고 속에는 그것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보고 또 앞에서는 이 말씀을 다시금 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남아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들 보내서 다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일, 그것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은혜입니다. 우리 신학교 이 지진 때에 남아있던 학생들, 외부에서 온 학생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학생들도 일부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군대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시민군으로 들어가서 저항을 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떠난 사람들도 있고, 돈을 벌러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 5명 이제 졸업했는데 올해 2월달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 이제 양쪽 교회에 세우고 이제 조금만 이제 도와주면 자기들 이제 사역자들이 다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사역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한번 저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옛날 이때까지 해서 앞에 것을 좀 정리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으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떠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미얀마에서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남아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졸업하고 이제 사역자가 된
이들 중에 형제 한 명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이제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홀어머니도 무척 힘들었겠죠. 아들을 이제 키웠습니다. 거의 다 컸으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해서 자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기대 속에서 이 형제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형제는 어떻게든 일단 졸업을 하고 사역자가 되어서 그때까지만 이 어머니가 좀 기다려주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이 형제의 얼굴이 아주 낯빛이 좋지 않은 때들이 한 번씩 생깁니다. 뭔 일이 있구나 물어보면 어머니가 지금 뭐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일을 잘 못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어렵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죠.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물어봤을 때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는. 그럼 우리가 또 좀 도와주고. 어떻게 이 형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이 형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그 형제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자기와 또 엄마와 또 친지와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졸업할 때까지 견디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견뎌왔고 그래서 졸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자매는 중간쯤에 상황이 조금 이제 나빠지기 전에 잠깐 고향을 이제 다니러 갔습니다. 원래 거기도 부모님들도 다 만달레에 같이 살고 있다가 부모님들이 고향으로 이제 이사를 했고 이 여학생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잠깐 부모님을 보러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막 전쟁이 막 심하게 이제 일어난 거죠. 내전이 막 일어나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잠깐 거기서 자기 그 주변에 아이들 불러다가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아이들 불러다가 찬양도 가르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시끄럽다고 막 핍박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가족들이 안 믿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를 끝내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에 길이 막혔어요. 한나절이면 올 수 있는 길이지만 길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왔나 보니까 이 돌아가는 길, 정말 돌아가는 길은 길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 전쟁이 없는 길,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그 길까지 잠깐 왔다가 또 기다렸다가 안전한 길을 또 찾아서 움직이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 3박 4일 정도로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오는 데는 돈도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 또 와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는 지금도 우리가 막 해라고 시키지 않는데도 자기가 토요일 주일이 되면 학생들 막 불러다가 교회에서 찬양 가르치고 잽스라고 저희가 이제 정철 영어 성경학교의 프로그램,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역이 되는 거죠. 이 자매의 마음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질문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스스로 질문하면서 깨닫는 거지요. 저를 변화시킨 것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고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막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것보다는 그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하고 된 것이죠. 또 한 자매는 이제 만달레이 빛교회 바로 그 옆에 이제 집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제 집에 가는데 그 집 부모님들은 저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행사 같은 거 하면
와서 도와주고, 우리가 만났을 때 얼마나 이제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이 집은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 자매는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이렇게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이 자매가 집으로 가면 그 영광스러운 불교의 소식을 버리고 네가 왜 그 길로 갔냐. 이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걸 들으면 나중에는 개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욕이지요. 환생을 믿기 때문에. 다시금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열반에 가든지 하는 것이 그들에게만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것을 아직도 따르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고, 딸이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 집에 가면 그래도 집에 갔다가 또 돌아올 때는 좀 마음이 안 좋아져서 또 돌아오고, 그렇지만 또 돌아오고 끝까지 마치고. 어떻게 이 자매는 또 그것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을까? 이 자매는 우리 교회든지 아니면 바깥이든지 어떻게든 졸업해서 나는 이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 계속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들을 변화시킨 거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이제 미얀마에 있을 때 이 담석 때문에 염증이 발생했습니다. 나와서 치료받기까지 한 5일 정도 걸렸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옛날이었으면 내 삶이 딱 거기까지였겠구나. 옛날이었으면 그때까지 딱 살고 말았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살게 하셨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덤으로 주신 것이지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습니다. 근데 미얀마에 뭐 우리 얼마 오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거기 저희가 이제 트럭을 이제 학생들 많이 태우기 위해서 트럭을 타고 다니는데, 뒤에 이제 짐을 살 게 있어가지고 샀다가 물건을 끌어내리면서 이제 제가 잘못한 거지요. 이것을 그대로 들고,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이제 내려온다고 이렇게 뒤로 해서 내려오다가 미얀마 옷을 입고 치마 같은 겁니다. 이게 걸려가지고 뒤로 완전히 넘어졌어요. 이게 위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 일어났는데 멍하고 정신이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이제 그때 그냥 머릿속에서는 혹시 내가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한동안 또 입원해 있고 막 또 뒷조사도 들어오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었어요. 근데 일단 피는 안 나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멀쩡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이때 지켜주셨구나. 우리 인생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인생인데, 누구나 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길 가다가 이렇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큰일 날 뻔했던 그런 경험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공격이 많은 시대에, 또 믿음을 이게 버리기 쉬운 시대에, 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기 어려운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사실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요. 주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또 주의 나타나심을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도 늘 이것을 기억하는 것. 주님과 마지막까지 계속 이 길을 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또 이 믿음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모든 사람을 향한 이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공동체를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 씨앗교회, 또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 영광을 떠나지 않도록 또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지 않고 더 선명해지고 더 굳건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얀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